목사가 될 좋은 것은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증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하신 불타는 성령의 논리,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3장을 건너뛰었는데 13장은 요단 동편에 대한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그 분배가 시작됩니다. 르우벤과 또 갓과 그 다음에 모세 그 요셉 지파의 장남인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배해 주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남쪽 땅을 여리고를 쫙 중간으로 해서 남쪽 땅의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그러면 어디 지파이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반지파, 요셉 지파죠. 예, 요셉의 사람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그 굉장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주요 성읍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다 이제 주요 성읍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그다음 또 어디겠어요? 광주 이런 그죠? 또 큰 도시 것들은 다 정복을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분배를 시작할 때 그쪽에 있는 지역에 완전히 그 변방까지 다 그게 정복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시작할 때 이 갈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멍멍이,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켈럽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제 갈렙이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성도의 자기인식이라고 했는데 갈렙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좀 특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죠? 이제 45년 전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나이 40대에 여호수아도 젊었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메뚜기 같았다고 했을 때 누구에 대해 비교해서 메뚜기 같았냐면은 아낙 자손에게 대해서 아낙이라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봤을 때 꼭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밑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아르바가 아낙 사람인데 기럇은 뭐냐면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이 있는 아낙 사람들, 그죠? 아낙 사람이 제일 크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심상이 옆으로 1m 80, 길이로 4m 됐다고. 완전한 거인이 있고 대부분 다 거대한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로 갈렙이 본 것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게 이제 테오스가 이 히브리어 약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은 정탐을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갈렙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일이냐면은 10명이 다 있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 큰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면서 이 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거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녹아내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이 야, 신앙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누가 등장해서 이 일을 무마시켰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 맞다고 해주지 않았다면, 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왜? 백성들의 분위기가 여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완전히 대성통곡을 하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이라는데 기꺼워서 정탐꾼을 보내놨더만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그죠? 12명 중에 10명이 이거 무리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지는 게임이다. 전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갈렙은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건 틀림없는 거다. 광야에서 이미 봤고 만나움의 지팡이를 통해서 봤을 거고 광야에서 또 요단 동편에 와서 또 저 바산과 싸우면서도 봤을 거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을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 자, 우리에게로 딱 끌고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자기 객관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요? 이사야 43장에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여겨서 이미 확정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내 속에서 갈무리하면은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본 세상과 내가 본 환경이 다야. 거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고 현명할까요? 네? 오래 살았다고 똑똑하겠습니까? 절코 아닙니다. 왜 옛 성현들이 책을 읽으라고 할까요? 세상을 넓게 보고 책을 읽고 그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눈을 뜨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유튜브만 누르면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남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60, 70%는 알 수 있는 시대에, 그죠?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더 크게 보면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그죠? 예. 이 전체 지금 지구가, 예? 그 가장 큰 이 또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지금 온 세상의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이 지구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여기에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를 쓰실 거야.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뭐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기인식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은 내가 85세로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85세로 돼.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이 갈렙을 보십시오. 성도의 자기인식은 뭐냐면은 나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 라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0절,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85세인데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갈렙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85세인데 정말 강건하겠어요? 15장에 딱 가보면은 누가 이 안악의 성을 정복합니까? 안악 자손의 성을. 예.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저성을 쳐서 무너뜨리면 내 딸 악사를 그 사람에게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해서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했겠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현재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그런 상태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사명을 감당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노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자기인식의 두 번째예요. 성도는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마침내 이 성을 정말 정복합니다. 15장은 정복을 해버립니다. 아낙 자손을 물리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내가 왜 이때까지 살았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기인식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정복전을 했다고 성도는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실천은 이 믿음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데 사실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같은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이 체급차는 그러는데 플라이도 가고 헤비도 가고 그런 건데 싸움이 될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쟁하러 갑니다. 우리는 탁상공론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헌신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의 파이프인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하고 이건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건 왜 난 지질이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님 제발 좀 내게 그냥 평탄한 길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을 거다는 사실을 제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죠. 불안감이 엄습해 와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또 내 생각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그냥 결정짓고 갈무리한다면 그 신앙은 바라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는데 그죠? 그거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절박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실천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성도의 자기인식이 분명해질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렇게 못 살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면 매번 뒤처집니다. 아까 대비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따라가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따라가다가 작은 일들 내가 보는 범주 내에서는 뭔가 잘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큰 일이 딱 닥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겁을 먹어요. 불안하잖아요.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죠? 신앙을 가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가진 것이 많고 머리가 좋을수록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불확실한데 내려놓아야 될 것들 희생, 소위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내 실천하지 못한 채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 이제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뭐 내 믿음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자기하고도 타협을 시도하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평생을 그 뒤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12전당품 보면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동산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12명이 갔는데 각 지파를 해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된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백성의 마음을 녹아내렸을 때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이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며 85세 나이가 다 들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유다에게 준 유다 지파에게 준 그 땅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 그 중에서도 아르바라고 하는 그 가장 크고 대장적인 그 사람이 사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을 때 정복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 정복으로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되죠.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 성경이 신구약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구약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거룩한 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미스럽고 안 좋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걸까요?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는지 안 높여주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까지 또 사사기도 또 다윗의 열왕기 상할 때도 보면 좀 신나잖아요. 사무엘 상하 이런 상할 때 이 역사서를 보면 신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처럼 나도 살기를 원하잖아요.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승승장구하는지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직접 읽으면 그 속에 그 말씀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쓰임받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가득합니다. 그들이 사사들이요, 그들이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왕들이요, 선한 왕들이요,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그 신약의 성도들도 이 구약의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그냥 기도 자체도 막연하고 근거도 없이 기도한다면 그 일은 잘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갈렙에게 산지를 그 많은 나이에도 산지를 정복하게 하게 하시고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갈렙을 높여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일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살려달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제가 무너지면은 주변에서 저 예수 믿고 저 망한 김 목사 말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제 인생에 섭리하셔서 저에게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말고 끌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에 근거할 때? 말씀에 근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강해를 들을 때는 여호수아서를 꼼꼼하게, 그냥 꼼꼼하게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크게, 그죠? 보고 설교 들었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고 다음 주 설교 들을 부분이라도 읽어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레는 마음을 보고, 갈렙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편에 적어놨으니까. 성도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내가 빠진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선택하셨어. 그 믿음 주셨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이렇게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어. 그 다음에는 누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내가 말씀 읽을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뇌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리고 습관 자체가 다르다. 습관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부지런함의 이 강도가 다르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뇌가 막 쩔어가지고 막 유튜브 쇼츠만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미만 쫓아다니면은 내가 진짜 바보가 돼요. 근데 내가 똑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사용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챗GPT, AI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AI 그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AI가 있으니까 내가 다 데이터를 몰라도 되고 질문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있죠, 그죠? 예.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발전을 무한하게 할 수 있겠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찾아내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또 다른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이거 어떤 이제 제가 말하지 못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 발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꿈속에 나타나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 감림전에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간 기도